성령 강림 주일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초대교회 오순절처럼 바람이 위로 불매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나타나서 성이 임하는 것이 외적 우리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 모습이었죠.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면 내게 이익되는 건 내가 좀 더 높아지는 데에 온통 관심이 있었다면은 성령 받은 후에는 그 마음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담겨지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이란 뭘까요? 마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도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이 무엇이냐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면은 설명이 잘 안 돼요.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감정이나 생각, 뭐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각나는 곳,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 뭐 그런 뜻으로 국어 사전에 써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말로 써 있어요. 1번 마인드 이렇게 써 있고 2번 하트, 3번 필링, 4번 스피릿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하트, 필링, 스피릿, 마음, 심장, 느낌, 어떤 정신, 영혼. 이 스피릿은 소문자로 쓸 때는 정신, 영혼이 되지만 대문자로 쓸 때는 성령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거하신 우리의 처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결국 이 단어들을 다 합쳐보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그 태도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신앙적으로 정의해보면 우리의 중심에서 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적 정신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또 이 말이 그리하면 네가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마음, 그건 곧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옛날에 가수처럼 손대면 톡 하고 터진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손대고 턱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적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 강림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생활 지침, 가장 중요한 이 이정표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뜻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뭐든지 땅에 많이 쌓아놓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도 아닙니다. 물도 가두어 놓은 물은 썩기가 쉽죠. 신선감이 떨어지고 이기가 낍니다. 물은 항상 흘러야 하는 것이죠. 재물도 쌓아만 놓으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둑과 강도가 침입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되도록 선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값이 있는 보물이랄지라도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건 값은 없어지는 겁니다. 제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쓰여질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장롱 속에 깊이 감춰있는 보물은 제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여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할 두 가지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특징은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다 변합니다. 세월도 시간도 세상도 사람도 자연도 모두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불안전한 곳이에요. 부활을 안전하게 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집에는 보물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또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보물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보물일까요? 그냥 돌덩어리일 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물인 것 같아 보이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보물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귀한 보물들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시간입니다. 어떤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 금이 뭔 줄 알아? 여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뭘까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답장을 했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참 생각하셔야 돼. 그 답장을 본 남편이 웃으면서 그 아내에게 회신합니다. 방금, 쬐끔, 송금. 여러분, 이 세상에 세 가지의 소중한 금,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가장 귀한 금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 시간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그 시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각기 다른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떤 이는 60년의 시간을 배당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뭐 100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 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내일인지 모레일지 내년일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보다 이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을 세상 무엇과 또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금덩어리에 비교하겠습니까? 소금덩어리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는 시간은 없으면 죽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귀한 시간을 되도록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은 회한이 교차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때 몹시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행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가는 겁니다. 가기는 가야 하는데 투자한 것이 없어요.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사용한 사람은 그때가 되면 오히려 초연해집니다.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소망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 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면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고 웃으면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런 이 시간을 우리 인생의 후회 없는 날로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많이 선용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잔치의 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내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 값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 건강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이 건강하고 생각도 건전하고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병들게 되면 용기를 빼앗깁니다. 의욕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짓다가 물을 위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심장병이 생겼습니다. 오래 걷지를 못해요. 계단을 오르내리지도 힘듭니다. 조심조심, 항상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용기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위를 바라보며 꿈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스쳐가는 사람들의 가슴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어요. 이 사람들의 건강한 가슴, 그것이 그렇게 부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한 가슴과 병든 나의 가슴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집착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꿈도 용기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할 때는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보물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 병들게 합니다. 함부로 무리하게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습니다. 건강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 더 열심히 헌신하라. 하지 못할 때가 곧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방울의 땀을 더 흘리고 더 한 번의 손길을 더 가고 한 번의 발걸음을 더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재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인신을 구속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인권 유린도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성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의 독립선언서라고. 구약의 노예 백성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 그래서 구원, 자유가 무엇인 줄을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신약의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과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억압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들이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이건 사회적 자유죠. 오늘 같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신앙의 자유도 인신의 자유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큰 불행이죠. 우리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값이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죄인에게는 자유를 뺏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 가둬두는 것, 그건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죄값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자유가 너무나 많이 남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입니다. 자유가 온갖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환락만을 위해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방종 생활을 위해서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의 생명은 길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몸이 병들어서 육신의 굴레가 씌워집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방종으로 죄를 지어서 신체적인 억압을 당하게 되어 이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사용하고 선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에도 후회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그 생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입니다. 물질도 분명 보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도 하늘에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많이 사용하라는 것이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뒤탈이 나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쁨도 뺏기고 보람도 얻지를 못하는 것이고 인생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물질은 자꾸만 활용해야 되고 선용해야 됩니다. 물질을 모아두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기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이런 불화가 있는 가정을 보면 대부분 물질을 많이 쌓아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형제들이 다툽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아두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물질은 적절히 선용하고 활용할 때에 덕이 나타나고 유력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을 쌓아놓기만 하면 도둑이 임합니다.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5억짜리 집을 비웠더니 평안이 찾아오더라.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집이 55억짜리 집에서 사는데 도둑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쌓으려고 했던 그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이 접근해 옵니다. 그 결과 그 쌓아놓은 보물을 도둑맞고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병이 들고 비참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젊음입니다. 여러분 젊음처럼 큰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이 많으시는데 여러분 어때요? 젊은 사람만 보면은 젊은 사람 보면 어때요? 이야 내가 저렇게 젊었더라면 분명히 그 시절이 있었는데 나이 먹고 나갔고는 그 젊은 사람 보면서 내가 젊었더라면 이야 그런 부러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보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보물을 무가치하게 버린 분들도 있고 소중하게 활용한 분들도 있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최고의 값진 보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젊음이 얼마나 큰 자산이고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젊음이란 것은요, 청춘이란 것은요, 지금 이게 중천에 떠 있는 한낮의 태양과 같은 시기 아닙니까? 인생 중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때이고 가장 가능성이 충만한 때이고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저도 아직 그 늙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젊음의 신선도가 떨어졌잖아요. 태양은 이미 한나절에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내 삶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해요. 인생을 70으로 잡고 하루의 활동 시간을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로 볼 때에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20세 때는 오전 11시 34분이다. 25세는 12시 42분쯤 된다. 이때가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죠. 태양으로 말하자면 중천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햇빛을 가장 힘있게 장렬시키면서 최상의 소망적인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냐. 인생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인생 황금기죠. 30세가 되면 1시 51분이라고 합니다. 50세는 6시 25분이에요. 이 시간대는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는 때죠. 사람이 저녁 식사를 마치는 일은 마땅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이 연구대로라면 지금 50대는 아직 창창할 때라고 유한할 것이 아니고 저물어 가는 황혼기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60세는 8시 42분이래요. 이제 11시가 얼마 안 남았죠. 65세가 되면 9시 51분이고 70세가 되면 밤 11시다. 끝이다라는 거죠. 이미 끝나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밤 11시는 모두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곧 망각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람 나이 70일을 우리가 고희라고 하죠. 고희. 고희라는 말이 뭡니까? 옛 고자를 씁니다. 옛고. 그럼 희자는 무슨 희자일까요? 한문에 보면 드물다, 드문 희자예요. 옛부터 70 살기는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장수했다는 얘기죠. 옛적에는 70 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희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70은 너무 젊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고 의욕이 있어도 70이 넘었으면 11시입니다. 이제 가야 할 준비를 할 시간이에요. 잠들 준비를 하고 잠자리 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밤 11시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유태인의 격언에 보면 명언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번씩은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꼭 물으시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는 물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물음은 네가 젊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라는 물음이라는 것이죠.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유태인들의 교육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물음에 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젊었을 때 우리의 삶이 내용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좀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일을 하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여차하면 우리 젊음의 시기도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녹슬고 병들고 그 줬던 황금기도 사라지겠죠. 문득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제가 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수염은 언제쯤 안 자랄까? 죽을 때까지 남자는 수염을 깎아야 되는 고통이 있구나. 뭐 한 번, 두 번 겪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문득 그래도 이 수염을 깎고 있을 때가 행복한 시절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시절.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지난 뒤에는
내 인생의 60년이 훅 지나가 버렸는데 내 인생에 지난 그 밤 이후의 내 삶, 그렇게 보니까 90이에요. 그럼 나는 이 땅에 있을까? 이 땅에 존재할까?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 자녀들은 결혼하고 내 자녀들은 나를 기억할지 몰라도 손주들은 기억할까? 그 손주의 손주까지, 증손주까지 내가 볼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훅 가는 거예요. 뒤돌아본 60년의 세월이 금방 가버렸는데 앞으로 30년은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갈 것인가. 그때 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내 수염을 깎고 조용히 누워서 하나님 그때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남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뒤에 허무와 허탈감과 후회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두었다면 우리가 누릴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많이 보화를 쌓아둔 자는 이 소망이 커져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보화를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 주신 보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면 모든 녹슬고 빛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영원한 빛이 나는 겁니다. 무한한 값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화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축해 두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요즘 우리 유행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이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 물질, 이 건강, 이 자유, 이 젊음, 이 보물들을 어디에 쌓아두겠습니까? 이 모든 보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것을 반드시 우리 손에서 찾을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같은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깨달음과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가득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그 시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화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건강, 이 자유, 이 물질, 이 젊음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활용해서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